전화벨로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겨울에는 다시 들어오지 않겠다고 작정을 하고 들어갔었는데 또 장모님 일로 이렇게 부덕불 나오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이번 장례 일정을 통해서 저희들 특히 아내에게 많은 또 위로가 되었고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사실 선교사로 살아가는 삶 속에 참 어쩔 수 없이 부담감과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 시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길흉사에 이제 선교제에 있다는 이유로 참석해 본 적도 없고 또 어떤 관계들을 맺은 적도 없는데 그런 생각들을 갖고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한국까지 왔어요.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과연 선교사가 뭐지? 나는 이렇게 장례가 났다고 교회에 그냥 알려도 되는 건가? 이런저런 생각들을 가지고 왔는데 또 와서 보니까 목사님 또 특히 우리 또 선교위원회 우리 또 장로님 또 이렇게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장례 일정 속에 많은 성도님들 참석해 주셔서 저에게는 참 감사한 마음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죄송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해해 주시고 또 열심히 이제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라는 그런 격려로 깨닫고 돌아가서 열심히 선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저는 13년 동안 제 마음에 무거운 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2011년도에 저희 이제 장인어른이 그때 돌아가셨는데 그때 제가 선교지 센터를 건축하고 막 이런 과정 속에 있어서 아내는 나왔지만 저는 나오지를 못했어요. 근데 가끔씩 2, 3년마다 한국을 이렇게 들어와서 처형들을 만날 때마다 처형들이 꼭 저에게 장인어른이 어떻게 돌아갔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고 이야기를 꼬박꼬박 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너 왜 안 왔냐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옆구리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을 갖고 늘 항상 이제 처형들을 만나고 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장례식을 치르면서 처형들과 그리고 동서들이 옥포 제일교회는 동서가 이제 선교사지만 그런 기룡사에 참석도 못했을 텐데 많이 참석해줘서 참 고맙고 감사하다. 그분들이 그렇게 그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듣고 이제 큰 짐 내려놓았다. 그렇게 하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감사하고 많은 배려와 또한 세심한 그런 또 차량도 미리 준비해 주시고 하셔서 제가 정신없이 지금 오늘 어제 다시 그제로 돌아왔습니다만은 이리저리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그 모든 시간들 속에 그런 세심한 배려가 없었으면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이 추운 날씨에 돌아다녀야 할까. 캄보디아는 지금 33도입니다. 그런 더워 빠진데 경상도 말로 그런데 살다가 이렇게 추워 빠진데 오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코가 얼마나 아픈지요. 코가 너무 아파서 지난번 겨울에 들어와서 코 때문에 제가 굉장히 고생을 하고 들어가 다시는 이제 겨울에는 안 나간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시는 이란 말을 이제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또 예배 후에 또 멋진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저에게 소스를 줘서 제가 그렇게 눈치 없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타이밍을 잘 맞춰서 마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작년 11월, 12월 달에 학생들과 함께 센터에 있는 우리 이제 학사관에 있는 12명의 학생들과 함께 사사기 이스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가장 타락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을까? 그 350년이라는 기간 속에 왜 이스라엘은 점점 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았을까라는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하면서 사사기를 갖고 학생들과 묵상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내린 답이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일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일상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매일 반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작지만
그리고 특별히 드러나지 않지만 매일 반복하는 일, 그 일을 가리켜서 우리가 일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 기도하는 것, 한 번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한 번 누군가를 섬기는 것, 이게 그렇게 큰 일이 아닐 수 있고 큰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한 번 더 반복되고 두 번 더 반복되고 계속해서 우리 삶에서 반복되면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될 것이다. 또한 그와 함께 그와 반대편에서 우리가 지극히 반복되는 이 일상의 삶들 속에서 그거 그렇게 중요하다고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짐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들이 무엇인가? 그것이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참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타락한 시대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중요한 이유 중에 일상, 잘못된 일상으로서의 반복이 사사기 속에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거기 있는 캄보디아 학생들,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학생들과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그 사사기 속에는 또 한편의 일상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패역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설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세워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사사기 속에는 하나님의 일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17년째 살고 이제 18년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거의 매일 반복되는 있습니다. 새벽 기도하고 아침 먹고 학생들 학교 가는 것 보고 또 이제 학생들이 돌아오면 점심 먹고 오후에 시간 갖고 저녁에 학생들과 함께 성경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낮 시간에 비어있는 시간에 내일 새벽 이제 말씀 준비하는 시간들 그리고 학생들과 틈틈이 만나서 이제 상담하고 격려하는 것 또 어딘가 출동해야 될 일이 있으면 잠시 출동했다 오는 것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상인데요. 그것이 긍정적인 부분에서 반복되었을 때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 주위에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깊이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모든 것이 다 스톱되었던 선교지에서 물론 한국교회도 지금 코로나 이후에 상당한 어떤 표현이 이상하지만 데미지를 많이 입었지만 선교지는 모든 게 멈춘 상황이었습니다. 가정교회들 또 어떤 모임들이 모두 사라지고요. 코로나가 끝나고도 그 모임들이 잘 이렇게 회복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그 반복되는 새벽 기도회, 말씀 보는 것, 그리고 학생들과 말씀 나눔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몇 년을 지금 반복해서 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작은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느낍니다. 첫째는 그 불교와 정령숭배로 가득 차 있던 불교의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는 학생들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을 품기 시작합니다. 작년에 신학생이 한 명 생겼고요. 지금 12학년 중에 한 명이 또 이제 신학교를 가겠다고 원래 우리 상담하는 과정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해요. 제가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장로님들 보는 게 제가 이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저도 원래 육자가 들어가는 그런 나이 속에 이제 출발했습니다. 그 학생이 12학년이 되고 인생의 진로를 두고 고민하는 사이에 같이 만나서 한 30여 분 이렇게 상담하는 동안 그 학생이 야, 너 신학교를 왜 가려고 그래? 제가 물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확신이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확신? 한국의 신학생들도 확신 없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확신을 받았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누군가 자기를 폰히 안아주면서 그 12학년 진로를 두고 고민하면서 울고 있을 때 누군가 다가와서 포근히 안아주면서 그 모든 근심걱정을 다 잊게 하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긴가민가 근데 저는 그냥 일상을 반복할 뿐인데 하나님은 정말 제가 가진 표현으로 이 돌방구 같은 학생들 속에 하나님께서 작은 흔적들을 조각하고 계셨다는
그 사실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가슴이 뭉클해져 오고 그 학생들의 고백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는 눈물이 나요. 정말 이 민족이 변할까라는 그런 갈등과 고민들을 해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눈앞에서 눈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그런 성도들을 바라보고 또 한 5분 전에 10분 전에 일어난 일을 제가 직접 목격하고 그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나 모른다라고 그냥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민족들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진실, 진리, 사랑 이런 것들이 과연 통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참 진지하게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들을 내놓고 하나님 과연 이 민족에게 복음이 통할까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그걸 받아들일까요? 그런 고민들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시간이 많았는데 그건 그냥 저의 일상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상을 살아오셨고 그 영혼들 속에 복음의 은혜들을 또한 복음을 향한 또 하나의 헌신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 그 사실 앞에서 내가 참 많이 교만한 선교사였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은 기독교 역사상 혹독한 박해가 일어났던 그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모두가 황제를 신처럼 섬겨야 하는 그런 시대, 황제의 복음이 선포되는 때에 많은 죄수들이 풀려나고 그들이 구원을 얻으며 그들이 자유를 누렸던 그런 시대에 마가복음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기록한다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하게 들어왔던 것이지만 황제 이외에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편 더 나아가 보면 제가 지금 감기약을 먹었는데 해롱해롱합니다. 지금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왜 외치는 자라고 하지 않고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을까? 이 부분을 갖고 우리가 묵상해 보면 그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마가복음의 저자는 우리에게 밝히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의 길을 준비한다는 이 부분이 어떤 것인가? 제가 이제 학생들과 이 마가복음을 다루면서 잠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았던 자료들에 보면 왕이 이미 이전에 벌어진 전쟁에서 대패를 합니다. 대패를 하고 그 나라의 백성들이 모두 포로가 되어서 이방 나라에 잡혀가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 상황 속에 왕이 군대를 끌고 적군에 들어가서 그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서 돌아가는 길에 그 왕을 모시는 사람들이 향을 피우고 이제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데 그 향내가 멀리 있는 사람들도 다 이제 맡을 수 있는 향내예요. 그러니까 포로되었던 사람들이 그 냄새를, 그 향기를 맡으면서 우리 왕이 승리했구나.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구나. 우리가 이제 저 왕을 따라서 그 길로 나아가면 되는구나. 그 사실을 알고 사람들이 왕이 가고 있는 그 길을 따라서 점점 포로된 자리에서 나와 왕이 준 그 전쟁의 승리로 말미암은 자유를 누리면서 소리치고 외치면서 따라가고 있는 그 상황들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준비케 하는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죠. 근데 좀 더 저는 한 걸음 좀 더 나가보고 싶습니다. 지금도 캄보디아에는 약 1700만인지 1750만인지 몇 년 전에 인구조사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인구 중에 99%
적게는 99%, 그것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거의 99%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민족이 있다는 것. 오늘 아까 장로님이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엄청 복음화율이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던데요. 정형숭배와 불교 그리고 온갖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 이번 그 성탄절이 끝나고 이제 31일 날 송구영신 그런 모임들을 갖고 윷놀이를 했습니다. 학생들과. 근데 윷을 던지는데 제가 참 기절초풍한 줄 알았어요. 이제 윷이 나오고 뭐가 나와야 되는데 윷가락을 두고 하는 일이 이거 아시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다음 몸에 배어 있는 그런 문화들, 그죠? 내가 가만히 보면 몇 명이나 그렇게 하더라고요. 너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좀 이렇게 주의를 준 적이 있습니다만, 그저 그냥 아무런 의미도 알지 못하고 그런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삶의 진정한 자유와 그리고 평화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는 그 길을 누군가는 앞장서서 나가서 준비해야 되고, 누군가는 그 길에 동참해야 되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들려줘야 되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준비하며 기도해야 되는, 우리 각자의 환경이 다르고 각자의 상황은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엄중한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나가 있지만 이것은 선교사만의 사명은 결코 아닙니다. 저는 저를 후원하고 있는, 개인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저기 이제 대구에 있는 장로님인데요. 이분은 늘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선교를 위해서 이제 하나제약인가라는 그런 곳에서 이제 정년 퇴임하시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그 약품을 팔 수 있는 대리점을 할 수 있게 했는데, 거기서 이제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하나님께서 만약 내가 이 사역을 80까지 하게 하시면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10의 1조를 선교사님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에게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데요.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어떤 때는 정말 절실하게 무엇인가가 필요한 시기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부탁하지 않으려고 이제 작정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는 더 이상 개인적인 부탁을 잘 안 했습니다. 근데 그 적절한 타이밍에 꼭 보면 전화가 와요. 선교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자꾸 선교사님이 생각나요. 필요하신 게 뭐죠? 제가 뭔가 도와야 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소스러치게 놀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구나. 정말 선교지에 있지만 깜짝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자주 이제 장로님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누군가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누군가는 또 한편에서 선교사들을 서포트하고, 누군가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는 이 복음이,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 죽은 자를 살리고 죽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그 놀라운 구원 사역에 귀하게 사용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악한 영에 빠져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함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단지 선교는 우리가 선교 헌금,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작성하신 것 같은데요. 선교 헌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제가 그냥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냥 마음속에 넣어뒀던 이야기인데 오늘은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캄보디아의 한인 선교사회가 정식으로 등록된 한인 선교사가 800명 정도 있고요. 비정식으로 이제 등록되지 않은 선교사까지 합치면 1,500명이 있습니다. 인구 대비 한인 선교사 비율이 세계에서 1등입니다. 가장 많은 비율로 따지면 가장 많은 선교사가 들어가 있는 특입니다. 그런데 제가 있는 시엠림 지역의 한인 선교사가 한 100명 정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18년 차인데 이 18년이 되도록 파송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한 번도 안 온 선교사가 접니다.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참 진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동안. 정말 하나님, 제가 파송교회에서 첫 번째로 파송된 선교사인데 저에게 주신 사명이 교회 성도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그들을 선교로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인데 늘 제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17년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뭐 원래 오시겠다고 이제 결정하셨다고 해서 참 가슴 속에는 정말 눈물이 흐를 정도로 감격스러운 순간이에요. 선교지에서 여러분과 죄송합니다. 선교지에서 여러분과 함께 같은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섬기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진짜 파송교회가 와서 선교하는 이 현장에서 함께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함께 이 길을 걸으면서 만나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속에서 참고 기다려온 시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잘했다 못했다 이런 이야기들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상황이 있고 또 이제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안타까운 시간들과 그런 세월 속에서 저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던 그 흔적들이 우리 속에 쌓여간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정년이 이제 한 10년 조금 더 남았는데 만으로 따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서서히 선교지에서 이양할 준비들을 이제 하고 이제 사역자 팀을 꾸리고 뭔가 일들을 이제 점점점 제가 빠져나와도 흔들림이 없을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책임이 저에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양을 준비하며 기도하고 계획하고 고민하는 시점이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오셔서 단순히 어떤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하는 진짜 그 선교를 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감동과 감격들을 안고 눈으로 본 영혼들을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이제 둘째 아이가 있는 그 이제 하은이가 다니는 교회에서 단계팀이 왔었습니다. 와서 한 열흘 정도 이제 센터에서 지내면서 이런저런 이제 사역을 하고 갔는데요. 정말 준비된 게 없어요. 진짜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냥 GX 칼텍스인가 뭐 하여튼 여수에 있는 그런 회사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바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냥 준비됨 없이 청소년 몇 명, 그다음 뭐 장로님하고 집사님들 그리고 직장인들 이렇게 올려왔는데 전혀 뭐 준비됨이 없이 그냥 왔어요. 와서 이제 제가 인도하는 대로 이제 단기 선교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고 나서 저는 매년 이제 학사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을 모집하러 이제 시골 지역으로 자주 다닙니다. 근데 원래는 정말 쉽게 그 어떤 학생들을 모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단기팀이 왔을 때 3개 마을을 돌면서 그런 어떤 섬김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3개 마을에서 학생들이 다 모집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셔서 하고 가는 흔적들이 무엇을 하든 어떤 일들을 하든 그리고 어떤 것들을 하든지 간에 선교사인 저에게는 모든 것이 다 도움이 되고 그것이 선교사역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오셔서 그 길을 함께 걷고 그들과 함께 만나고 그들과 함께 웃고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뛰어놀더라도 뭔가 특별한 것들을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냥 지극히 평범하게 며칠 같이 놀고 일상인 것처럼 그들과 어울려서 살고 그러다가 한국으로 돌아갔다고 할지라도 그 애들은 몇 개월을 여러분들을 기억하며 그 팀들이 왔을 때 우리가 여기서 뭘 했다. 몇 개월이 지난 후에도
어떤 한 장소에 가면 학생들이 그때 한국팀이 왔을 때 우리가 여기서 뭘 했노라고 그렇게 기억하며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억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애들이 그 학생들이 복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선교사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긴장을 갖고 바라보던 그런 학생들이 단기팀이 와서 한국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마음을 열고 이제 제가 그 학생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말씀만 던지면 납죽납죽 받아먹는 그런 어떤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단기 선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너무 뭔가 거대한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일상이 됩니다. 우리의 작은 몸짓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고 선교에 놀라운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선교사는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된 영혼들, 들어야 할 영혼들을 다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할 여지도 없고 또 그 사실을 신뢰하고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 만나야 할 영혼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을 열고 고민해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만나주고 간 그 학생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신학생이 되고 그들이 캄보디아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그들이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이제는 나중에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영혼들, 지금은 우리가 바라볼 때 단지 선교지고 어설픈 영혼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이제는 그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라는 사실,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을 둬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크게 본문의 내용들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길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 속에 담긴 의미들을 우리가 한번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가야 하고 누군가는 만나 주어야 하고 누군가는 함께 해야 하는 그 자리에 넌 늘 항상 저에게는 아쉬움이 있었고 쓸쓸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할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캄보디아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제 오면 내가 알던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성도님들과 함께 이 선교지 이곳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지금 생각해도 제 가슴 속에 뛰는 흥분, 가슴이 두근거리고 여러분과 함께 할 시간들이 그리워집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준비되지 않고 오셔도 돼요. 제가 17년 동안 산 곳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단지 목이 좀 많고 개미 많고요. 방 안에 반드시 도마뱀이 있습니다. 그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기억하시고 캄보디아로 함께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곧 아마 선교위원회에서 가실 분들을 모집한다고 하는데 기대하겠습니다. 지난 17년 동안의 선교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우린 단지 그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에 불과하다. 아니, 도구도 아니다. 그저 반복되는 일상의 삶을 살아갈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들을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계획하고 그렇게 해오셨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가야 할 땅이고 우리가 만나야 할 영혼들임을 여러분들이 발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 늘
늘 그냥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보면 매월 보내주시는 적지 않은 돈, 그저 선교사 한 명을 파송하지 않으면 부교육자 한 명 정도로 사용할 수 있는, 교회로 볼 때는 정말 비효율적인 그런 부분일 수도 있지만 17년 동안 끊임없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다는 그 사실만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그러나 선교지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함께 오셔서 함께 저랑 함께 그 길을 걸으며요. 제가 17년 동안 섬긴 곳이니까 얼마나 할 이야기가 많겠어요. 그래서 한번 밤을 지새우며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들을 나누고 또한 그런 믿음의 소망들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